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란 책은 썼지만은 그건 성경적인 역사 속에서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었는데, 우리 특별히 여기 행복한 선교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 끝나고 지금 마지막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준 것은 이곳에서 처음이네요. 그 전에 심호하던 주영광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많이 풀어주었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줬던 것은 이곳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녹취해가지고, 저 생각은 저 소원이에요. 저 소원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시중에는 없어요. 서점에 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녹취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책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도 시켰나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도 좀 들어봅니다. 아멘. 네, 저가 볼 때도 너무 아깝고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씩 전할 때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을 보통 6, 7번 이상은 들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너무 귀중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내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영감과 성경을 깨닫게 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이제 오늘 46번째인가 하나님 나라 경륜 시작한 지가 46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7번째인지 6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귀중한 시간이 되지만은 나로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이렇게 알게 한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 시중에 낼 만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스러운 것이다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그 유튜브에 올려놔도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봐요. 또 이것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몇십만이고 몇만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올려만 놓는데 많이 보진 않습니다. 듣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듣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 비밀을 알고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녹취를 해서라도 시중에 책자로도 내놓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하고 구속사 섭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구속사 섭리도 나는 잘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좀 있어요. 나만이 아는 미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을 좀 해서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거의 탈진해 있을 때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싱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할는지 몰라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있으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총명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아는 것을 많은 자들과 나누는 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얘기 전체를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다 못할 것 같고 21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가 물질세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이 녹아버리고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땅은 언제 없어져요? 마지막 때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 땅이 없어지니 물질 세계는 뭐가 되나? 지옥이 되는 거죠. 불못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이 불못, 지옥이 쓰레기 처리장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존재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든 사람이든 쓰임받지 못하면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우주도 다시 말해서 천지, 물질세계죠. 물질계도 이렇게 역사 속에 아름답게 꾸며나갔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부터 아담까지 왕국 기초, 아담서부터 아브람까지 아담 왕국, 아브람부터 모세까지 왕국 언약, 모세부터 다윗까지 여호와 왕국,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까지 천국 언약을 하시고 이제 인자가 하늘에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산 교회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실 때까지 교회 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땅에다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으로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이 땅은 불의 체질이 녹아서 지옥 불못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이 물질세계도 곧 음부도 함께 어디? 불못에 던져져서 이 세상이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울게요. 이제 마지막 때 하는 거니까 이 물질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이 물질 세계가 지옥이란 곳으로 불못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있던 곳에
뭐가 임하죠?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늘나라. 다시 한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지는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이 물질세계에 있던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위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고 이 하늘나라 안에 물질세계가 있던 것이 물질세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늘나라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신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제 이 물질세계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뭘 입나? 부활체를 입죠. 부활체를 입고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하는데, 없는 자는 마귀와 그 사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서 세태토록 괴로움받고, 거기에는 외편에 있는 염소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괴로움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또 믿는 자 속에서도 염소 같은 신앙생활 한 자와 양 같은 신앙생활 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염소 같은 신앙생활 한 자는 마귀와 그 사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지만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역사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 이제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비유풀이를 많이 할 거예요. 신천지가 비유풀이도 많이 하고 계시록 가지고 사람을 너무 홀리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다 현혹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제가 그 비밀을 함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이곳에도 보냈지만은 또한 센터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곳에 시작하는데 좀 선전을 좀 많이 하시고요. 아멘. 유튜브에다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요한계시록 그냥 바로 알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하는 제목 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지금 3번 타임으로 3시간째 올려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합하고요. 이것을 자꾸 퍼주세요. 날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얘기만 했지만 앞으로 조금 진지하게 신천지에서 푸는 계시록과 조금 그거 말을 좀 어떠 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전했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 좀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 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단장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랑 신부를 얘기할 때 신부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신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누가 만든 작품이다? 신부가 만든 작품이다. 우리는 보통 누가 집장만 해요? 결혼하면 신랑편. 그리고 신부는 그 안에다가 생활할 수 있는 도구장만 하죠. 그렇죠? 평생 살 수 있는 도구. 이렇게 보편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신부가 만든대요. 예루살렘은.
누굴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 단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만든 것이냐. 9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으셔야 돼. 21장이요? 9절부터 18절까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맑거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나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를 뭐라 했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은 뭐다? 신부다. 사람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란 거야. 그래서 9절이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으며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종 같으라 이랬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신부가 또 보여줬는데 뭐다?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신부하면 어린 양이 신부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한번 봅니다. 요거는 언더라인 해놓고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도 내가 이 발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되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부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있다 하고 말하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이 초청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성도의 세마포 입은 이것만 가지고 신부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신부가 따로 있고
신부와 어린 양이 결혼하는데 초청하기 위한 자가 바로 오늘 19장 7절부터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또 신부와 함께 신부가 만든 그 예루살렘에 초청되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대신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예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는 중에 신랑이다 하니까 등과 기름 예비한 자들은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기름을 예비치 못한 자는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팔으라고 하니까 기름 우리 썩이도 모자라냐 안 돼. 그러니까 너 기름 파는 자에 가서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와 19장에 나오는 신세마포 입은 자와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뭐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와 어린 양이 신부와 결혼할 때 초청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 뜰이 성막에는 뜰이 있고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휘장인데 여기는 뜰에는요 제사를 드려.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고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정극궤 그렇죠. 자, 집사님 봐요? 봐요? 자, 그런데 여기 동쪽인데 동편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죄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레위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역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번제단에 불로 태워 올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손발을 닦아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제사 상번제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가요. 여기서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일 중에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어요.
근데 에봇을 입는데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고의를 입어요. 흰 세마포 고의를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마포 두루마리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하나 또 세마포장을 입어요. 그리고는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느냐? 그 속옷하고 고이죠. 속옷하고 겉옷만 입어요. 근데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그 세마포 고이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사역하다가 나중에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소에는.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때는 에봇을 벗어놓고 속옷하고 고이하고 세마포 두루마기만 입고 띠를 띠고 간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한 간을 패를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하늘나라 지성소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 흰옷을 입어요. 고이하고 곧 말해서 속옷하고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건 성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속옷하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흰 세마포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음에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소는 뭐냐? 여기 성소는 뭐냐? 여기는 교회예요. 지금 기독교회가 뭐예요? 성소예요.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날마다 번제를 드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요.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향이죠. 그리고 촛대에다가 밤중에 촛대에다가 불을 항상 밝히고 감금하는 역사를 제사장이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반드시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이하고 겉옷을 입어. 이것을 갖다가 뭐라면 신부단장이야. 신부단장. 뭐요? 속옷하고 겉옷. 겉옷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볼까요? 몇 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는 네. 예복이라는 거죠. 뭐 하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는 예복이라는 거죠. 신랑 신부가.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 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하고 공의의 겉옷까지.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대. 요거는 속옷은 뭐요? 구원의 옷이에요. 겉옷은 뭐요? 의의 겉옷이에요. 공의의 삶이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몸을 가져요. 뭐냐?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속사람, 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속사람이 뭘 입어야 되면 구원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뭐요? 속옷이에요. 구원의 속옷이 있죠.
그 다시 말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육체의 구원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뭐 환경이 어려운 데서 뭐 해결받고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그래 보면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뭐한다? 구원의 속옷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의의 겉옷은 뭐냐? 공의의 겉옷은 뭐냐? 바로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는데 거기에 청함을 입었을 사람들이 갔는데 그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겉옷이죠. 그렇죠? 내가 의롭게 산 성도의 옳은 행실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왕이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렸어요. 혼인잔치를 벌렸는데 잔치를 다 벌려가지고 준비해놓고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나는 장가 가서요, 소 5거리 사서요, 나는 장사하러 가요. 다 가버리고 오지 않으니까 초청한 사람들을 다시는 초청하지 못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길가에 다니면서 다 초청해 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초청 다 해서 가득 채워놓고는 다 찼습니다 하니까 왕이 쭉 나와보는 거야. 나와봤는데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래서 쫓아내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냥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 할 것을 미리 초청받았지만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 자체가 자기 의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한 일, 그것에 치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했으니 못 갑니다. 내가 장사하러 가니까 못 갑니다. 소 5거리 샀으니 못 갑니다. 전부 다 자기 일에 치중해야 하니까 이런 한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나중에는 강건하다에다가 강제로도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냥 초청됐으니 다 잔치 들어가면 돼. 아니라는 거죠. 왕은 반드시 나와가지고 그들이 진짜 내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느냐. 이것이 바로 덤과 기름 예비다. 덤과 감람 기름을 예비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덤과 기름을 예비하면은 신랑이다 할 때 신랑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때는 믿는 사람 중에 반 정도만 곧 교회 시대 지워졌네요. 교회 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사는 때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느냐.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아멘. 진리로 삶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말해 새 계명대로. 그래서 신약시대 계명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 보면 계명이 이것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은혜로 다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그 안에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이라든지 우리가 후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다. 구원의 옷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은 뭐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이 뭐요?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불법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구속사로서 의도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법. 이것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입고 있는 연습을 하느냐. 구원의 속옷하고 의의 겉옷을 입는 일을 계속 교회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뭐냐? 강단에서 전한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전해야 돼요. 구속사로 딱 들어가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 믿고 살자.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살고 예수님으로만 살자. 끝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등불은 됐어. 등불은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돼? 성도의 옳은 행실. 의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고 그다음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다. 옛날에 우리 보통 교회 신부 단장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때마다 잘 나오고 이것 가지고 신부단장으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야 돼. 신부단장 하려면. 그래가 다 걷어들이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요. 그렇다면 내 공로 가지고 내가 내 의 가지고 다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오직 신부단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 믿고 살게 한다는 거죠. 돈이란 이름, 명예란 이름, 세상에 어떤 사람이란 이름, 이런 어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름, 명예든지 능력이든지 이런 것을 믿고 살 것을 포기하고 누구만 믿고 살아라? 임마누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도들로. 그래서 왜 어떻게 은혜 복음을 받는지를 착실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성도의 옳은 행실, 구원만 받으면 안 되죠. 속옷만 입고 천국 들어간다? 부끄러워요. 물론 발가벗은 사람도 있으니까 발가벗은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볼 때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 하니까 주님의 응답 없었고, 한편 강도는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사람은 무슨 옷만 입고 갔을까?
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 못 지켜서 그럼 무슨 옷 입고 갔을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속옷, 반스만 입고 갔어. 부끄러운 구원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도 구원은 받지만은 무엇 못해? 신부 집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는 거야. 그것을 알려준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스, 버두, 사빌라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그 믿음도 좋아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처음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고 거짓 사도도 말씀을 잘 깨달아가 거짓 사도도 척결하고 그런 사람은 강단에 안 세워. 그리고 니골라당 인본주의 인간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를 하는 니골라당의 그 교훈도 미워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없느냐?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었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라.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린다. 촛대,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여기 촛대가 나오잖아요. 촛대 사이로 다니신 하나님인데 주님이신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촛대 없는 어두움이 성소가 이 교회인데 교회가 촛대가 없으면 어두움이 여기 들어가 버린다. 이거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었으니 됐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구원이지. 이건 구원의 속사람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한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수강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자란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달마다 달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된 교회들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반열로 7교회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기본적인 옷은 입어야 된다는 말이야.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느냐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을 유익하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라. 내가 양들을 칠 때 내 양은요 꼭 목사만 있는 거 아니요. 내 가족들도 내 양이에요. 아멘? 집사님 하셨죠?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내 이웃은 뭐야? 내 양이야. 내 양들에게 내가 이제 무엇을 먹이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들에게 뭘 주냐?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도록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같이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 계속 하게 해야죠. 아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야? 신부 단장하는 것이 이것이 목양이다. 아멘? 그 목회자는 참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회 초년에 그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목회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제대로 연수받지 못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막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막 고쳐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적 기사 능력 그리고 성령 받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잘 했는데 뭐라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는데 뭐가 없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치고
비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투성이만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라 했는데 그 못 말리겠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니 나는 뭔 은사 받았어, 뭔 은사 받았다. 하여튼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자기 신앙생활 잘했던 자랑만 나오지 이웃의 배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율법을 다시 가르쳤어요. 은혜의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 가르치니까 더 난리쳐버리는 거야. 이거 뭘까? 이거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 교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건 아니다. 주님과의 안 맞다. 뭘까 하다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를 위해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용서 사랑.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온 얘기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고심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오링 테스트예요. 이 고심 중에 깨닫게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면 힘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뭐가 났어? 힘 났죠. 온몸에 힘이 났다. 생명이 솟아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웃에 대해서 미워 보기 싫어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힘이 쫙 빠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요. 율법을 안 가르쳐도 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실천시켰더니 이것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냐면 아주 극소수지만 이 오릉테스는 실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냐 못 가냐 영적인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속옷은 하나의 열천에 비유되면 뭐요? 촛대가 되는 거죠. 등불이 되는 거죠. 등잔에다가 불을 착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이 되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의의 삶이 있어야 돼. 구원의 겉옷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 겉옷이 뭐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나 이거는 기름을 짜듯이 내 몸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올리브유를 그냥 기름이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등불인데 등의 기름인데 올리브 열매가 자체가 등불이 안 된다. 그걸 익은 놈을 털에다 놓고 막 누르고 밟아내야 기름이 나오잖아. 나를 어겨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등잔에 성전에 등불이 되기 위하여서 기름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름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하죠. 올리브유를 가지고 옷에다 바르고 머리에다 바르고 제사장들이 바르고 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이거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는 이 일을 충실히 해가지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로 뭐하게 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신랑이다 할 때 다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설기로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가 주님 맞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어디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신부가 사는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다? 신부요. 신부가 사는 집이요. 우리가 집사님 결혼했잖아. 처음에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입장하죠. 신부 신랑 입장해서 결혼식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 허니문. 그렇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어디냐? 내가 사는 집이요. 그렇죠? 그럼 집에 딱 들어가. 그러면은 신부가 뭐가 되면 안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안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은 뭐냐? 바깥에 살아. 그 옛날 우리 사대부 집안에 보면은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있어. 안방은 누가 차지해? 안주인. 사랑방은 누가 차지해? 신랑. 그럼 나간 애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장로님 저는요 사랑채밖에 못 살아. 그래서 신부가 되면은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주인이 되면 금고든지 그게 뭐 아주 그 신랑이 가진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돼버려? 주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신랑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신부한테 바쳐드려야 돼. 예수님이 그랬다 이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은요 하고 당신을 희생해가지고 신부한테 모든 거 다 넣으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한 걸 말하는. 그래가지고 아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까지 다 주도록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주인 자리를 주려고 예루살렘을 만든 거야 하늘에다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교회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루살렘이 뭐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1장 22절부터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야, 크게 읽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뭐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교회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목사의 고백만 아니고 온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곧 예수님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만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교회가 아니고 누구?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수님의 교회에다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치면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신부와 신랑 관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봤던데 그 쭉 읽어보면은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다. 그럼 교회는 뭐다? 아내다.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는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신부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다가 우리가 그할 처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지어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가지고 누구 위해서 처소 예비한다?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럼 처소 예비하느냐? 아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열리기도 하고 닫기도 만든다. 하늘에다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졌듯이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누구냐? 바로 12사도가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9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당한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떠느냐?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석마다 이름이 있는데 누구 이름이다? 12사도의 이름이다. 12사도 한 일이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주님이 특별히 세운 이유가 뭐냐?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3장 13절 13절
읽어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12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불렀느냐? 예수님이 부르신데 누굴 부르냐?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야. 내가 원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야. 아멘.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는데 그 사도들이야. 아멘.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됐다는 거죠. 아멘. 곧 예루살렘 신부 집을 짓는 기초석이 뭐다? 12사도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서 나오는 사람들 12를 세우는데 그는 뭐 하는 일이냐? 첫째는 함께 있게 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공생할 때도 같이 하셨고 성령이 임하면서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도 함께 들어가 살게 하시고 그렇죠. 신부로서 함께 하죠.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이야. 함께 하면은.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무슨 몸이요? 한 몸.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교회와 신랑 관계라 그랬잖아. 아까 에베소서 3장 5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했다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을 이뤘다는 말이야. 이거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야다 그러는 거예요. 야다라는 얘기는 체험하다, 경험하다. 뭐로? 아주 모든 삶에서 같이 사는 삶이 되었다. 공생을 한다는 거죠. 이 공생하는 삶, 곧 교회와 어린 양 예수님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한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는데 누가 머리요? 내가 머리요? 예수님 머리요.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몸은 어떻게 해요? 따라해줘야 돼. 그런데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이 중풍병이야. 혹시 중풍병 걸렸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저쪽 가 있는데 몸은 이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는 또 뭐 보내가지고 전도,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고, 아멘.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도 하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 완성으로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누구다? 12사도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거기에다가 배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로 같이 쌓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목적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가 교회장이라 그랬죠? 에베소 4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교회 세우는 사역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 예루살렘을 곧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이신 주님의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려서 거기다 일하시고 내가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마음 여십시다. 교회와 연합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먼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도의
구원의 소고가 의에 거두신 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면 주님이 하셨던 일이면 거기에 연합해야 된다. 아멘. 결국 가서 이 교회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 받으십시다. 나는 이복 받으려고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그 사업하다가 말고 팽개 쳐버리고 주님 일하자 하니까 알았어요. 주님하고 동업할 거예요. 동업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하시는 일에 쓴 것은 너무 항송해가지고 감싸고 해야 되는데 동업합시다 하고 내가 시작하는 왜?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부끄러워요. 동업자가 너무 호응을 안 해줘가지고 아니가 모르겠네.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유통할 이렇게 중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중매쟁이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사람에게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서로 알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땅이 왕이에요. 땅이 왕으로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신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의 왕들이 뭘 갖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만국 백성과 함께 멸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21장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주나 각 읽으세요? 네.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를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층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대요. 그래서 여기는 밤이 없다. 아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런데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나 했더니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 들어가? 땅의 왕들이 들어간대. 땅의 왕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한 우리가 뭐요? 땅의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이를 위해서 순교한 자, 그리고 환난 시대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 믿음 지키고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의 왕노릇하는 이가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를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들이 바로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거룩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수고스럽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임금들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 빛이심이라.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뭐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여기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다윗의 시작과 끝이라. 맞죠? 네, 마침의 시작과 마침.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자도 있다는 거죠. 뭐한 사람?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한 사람. 두루마기가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야. 다시마 서로 사랑하는 개념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은 두루마기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아야죠. 빨아야죠. 빨아가지고 희게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흰옷이 어떻게 되나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피공로로 회개하고 씻음 받은 그래서 의의 행위를 다시 가지는 자가 되어야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욕심이 있고 내 삶이 있고 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실질은 교회 회개는 이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행동이 어떻게 거룩하냐. 그래서 교회 갈 때 그냥 헌금을 쫙 데려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책도 그냥 가만히 끼고 조용조용히 가느냐. 그런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야. 뭐요? 서로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남을 이웃을 살렸느냐 아니면 화목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혹시 제단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과 화목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단을 가지고 예물을 놔놓고 가가지고 먼저 화목을 청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아멘. 왜냐면 이 재물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어린 소자, 곧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을 혹시 나가라 밀어넣는 놈이라 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너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빠져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화목이 안 되고는 절대로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도록 항상 나를 내 의의 세마포를 씻는 일을 해야 돼. 빨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강단에서 전한 말씀은 뭐냐? 교회에서 전한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자. 예수님만 의지고 살자. 너 율법의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아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나가라 했든지 미란 놈이라 했든지 죽일 놈이라 했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된 일이 있으면 원수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되나?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만 너희가 버린 줄 알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남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무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습게,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죠? 좌익이 너무 득세해버렸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기 젊은 피를 갖다가 다 전쟁터에 내보낸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봐야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왜 그쪽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당하고 계속 탄핵 바람을 불어일으키는데도 우리가 속수무책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만 칠 뿐이지. 국힘도 똑같고. 왜 그래?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는 거야. 근데 저쪽 사람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대처하고 모락을 꾸미고 모사를 가지고 다 일처리하잖아요.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국힘이나 우방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되어가는 거야. 잘 될 거야. 그럴 거면 안일하게 살다 보니 이 꼴이 된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도 내가 하늘나라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쫓겨나 주인 행세를 못하고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거기도 못 들어갈 것이냐.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돼.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이 땅에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천국이 온다고. 이 땅에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살자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채우면 너 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하고 자기만 부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경륜 마지막 하면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는 역사를 아무리 달달 깬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가 구원의 소곡과 의의 그릇을 입고 살다가 주님 신랑이다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바도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땅의 왕을 면류관을 쓰고 저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신부 사도들이 터 위에다가 세운 교회와 그 교회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그 예루살렘을 유업받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말이에요.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가서 너가 누구냐 모른다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저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렸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업하는 거 다 편개치고 주님이 일하자고 왔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았고요. 이것이 뜻인가 저것이 뜻인가 기도하면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 목회를 해. 말로는 뜻대로 삽시다 해놓고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해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소경된 목사가 나 성도를 끌고 가봐야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전도 많이 했어요? 잘 가르치려고 애썼어요?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자랑은 하나도 안 해요. 많이 경험했지만 그건 어린아이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보여준 것일 뿐이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법이 뭐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주님이 너 모른다.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 이적 많은 영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남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신앙 성공 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돼.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가겠지. 착각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꼴이에요. 나라가 풍요롭고 잘 사니까 세계적으로 7위고 8위고 일본도 능가했고 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고 평안해.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고 대통령 탄핵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아주 앞길이 망망해요. 솔직한 얘기로. 현지에서 6명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6사람의 말소리에 우리나라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5천만 백성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미리 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았더라면 미리 해결을 했더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냥 놔두고 다 좋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 꼴이 났죠. 우리 백성들이야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하다못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주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들도 그냥 아니를 하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들어가는 꼴을 보면서 참 내 나라 백성이지만 내 나라 내려가는 꼴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꼴을 보면서 백성으로서 울분이 터지는 거야. 그게 나도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그것도 있었고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혹시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 그래서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으면 빨아야 되는데 빨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은 불이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날 텐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텐데 그때 안주인 노릇할 자격이 상실해 버릴 텐데 주인 노릇 못할 그런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세세토록 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이 있을지어다 연애 있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